시편 성경책을 혹시 갖고 계신 분들은 이 성경책 그 시편 139편 위에 이런 표제가 있을 겁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그 표제가 있을 겁니다. 이 내용이 써져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좀 예배에 대한 부분을, 구약 시대 예배에 대해서 좀 저희가 알아야 되는데, 구약 시대 때 이렇게 예배는 크게 한 3단계 정도로 이루어졌습니다. 희생 제사를 드리고 속죄 고백을 하는,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이 속죄 고백 이후에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찬양을 올려드려요.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순서는 찬양 올려드린 이후에 이 제사장이 율법을 선포하고 축복 기도를 합니다. 이게 구약 시대에 있었던 예배의 크게 큰 흐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 139편은 하나, 둘, 세 번째 순서 중에 어디냐면 두 번째, 레위인들이 찬양할 때 함께 고백했던 이야기이고 찬양이고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지 개인의 어떤 고백을 넘어서 공동체의 고백이기도 하고, 개인의 고백을 넘은 모두가 다 함께 알고 인식하고 고백해야 될 믿음의 찬양의 또한 기도의 제목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희는 시편 139편을 보고 있습니다. 1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이 있지만 오늘은 이 21절까지 다 다룰 수는 없고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편 139편을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개의 단어, 이 3개의 개념을 먼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정리를 하고 봐야만 사실은 그 부분이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큰 3가지 개념은 무엇이냐면, 첫째는 전지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전지하심. 두 번째는 하나님의 편재하심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에요. 전지, 편재, 임재, 이 3가지의 주제, 이 개념을 우리가 알고 접근해야만 이 시편 139편을 우리가 조금은 더 깊게 이해하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지하다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의미죠. 모르시는 것이 없다라는 게 하나님의 전지하심입니다. 하나님의 편재하심은 뭘까요? 하나님의 편재하심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없다. 다른 말로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임재라는 것을 얘기할 때 조금 이게 애매해요. 왜냐하면 편재하심과 임재하심의 뜻이 좀 비슷한 것 같거든요. 비슷한 것 같은데 사실은 편재하심과 임재하심에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임재하심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특별한 방식으로 계시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방식으로 계시다. 임재라는 게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구약에서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이 성전에 임재하신다. 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신다. 또는 하나님이 이 호렙산에 임재하신다 라고 성경에는 표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별한 하나님의 행동들인데 이거는 다 사람하고 관계가 돼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이 인식하고 경험하는 것을 하나님의 임재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이곳에 하나님 계시지, 내 마음 정돈 잘해야 되지, 내 자신을 점검해야 되지, 예배드리기 전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마음이 준비된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지 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그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 그것을 기억하고 경험하시면서 날마다 임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전지, 편재, 임재라는 것 중에 먼저 전지에 대한 부분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지만 시편 139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대요. 그런데 이 하나하나의 이 문구들을 보면 우리를 얼마나 세밀하게 알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십니다. 마치 엄마가 아이를 보는 것 같이 자세히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우리를 살펴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2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든 길 가운데 내가 눕는 것, 또 내 모든 행위를 안다. 그리고 내 혀에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기 옆에 있는 분들이 지금 나에 대해서 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거수일투족 내 마음속 깊은 생각까지도 모두 다 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기쁨입니까? 아니면 감사입니까? 감격입니까? 아니면 두려움입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가슴 깊은 곳에 있는 생각까지도 안다고 한다면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은 나의 그 은밀한 모습을 이미 다 알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입니까? 아니면 두려움입니까? 우리는 아마 두려워할 거예요. 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다, 나에 대해서 깊이 안다, 내 마음까지도 꿰뚫어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두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다 죄성이 있거든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줄여가야 될 죄성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또는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행동 속에 얼마나 많은 죄성들이 잠재되어 있습니까? 이것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만약에 안다라고 하면 어느 누가 그게 마음이 편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제가 만약에 여기에 있는 한 분 한 분의 생각을 안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분에 대한 생각이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처음에는 아무리 좋게 봤다 하더라도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죄의 모습을 제가 만약에 본다고 하면 아마 실망하지 않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동시에 마찬가지죠. 제가 지금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제 마음의 가장 깊은 것까지도 저의 평상시의 생각과 태도를 한 분 한 분이 낱낱이 안다라고 한다면 저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적당히 선을 긋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많이 알려주면, 나의 모든 걸 알려주면 부담스러워요.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이 부담스럽습니다. 나의 이 약함을, 나의 이 부족함을, 나의 이 죄성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면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더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선을 긋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기서 선 안 긋고 살아가는 사람 누구 있습니까? 여기에서 가면 안 쓰고 살아가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의 관계가 유지되는 것은 적당히 가면을 써야 돼요. 인간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적당한 선을 긋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신다? 또는 다른 누군가 나를 알고 있다? 이게 마치 감시처럼 느껴진다면 우리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멀리하고 떠날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의 모든 걸 안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떠날 겁니다. 왜요? 날 감시해봤자 선할 게 없으니까. 날 감시해봤자 내 마음에 편할 것이 없으니까요. 하나님도 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 전지하시다라고 할 때에 때로는 그게 우리를 감시하는 것처럼 느껴질 것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 날 다 안다고? 내 생각을 다 안다고? 나의 은밀한 그 행동과 마음속 깊은 생각까지도 다 안다고?
하나님 다 하신다고 라고 하면 우리는 그게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조금 이렇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걸 다 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은혜다라고 얘기해요.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그거는 거부감으로 갈 게 아니라 전지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은혜다라고 우리 다윗은 우리 가운데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것이 우리를 사랑할 만한 조건이 될까요? 아니면 우리를 내칠 만한 조건이 될까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는 그 속성이, 전지하심이라는 이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를 사랑할 조건이 되나요? 아니면 우리를 내치실 조건이 되나요? 제가 장담컨대 하나님의 전지하심은 사실 우리를 내치시기에 더 합당해요. 하나님의 전지하심은 우리를 버리시기에 더 합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게 은혜라고 얘기해요. 왜 하나님은 전지하신데 그게 우리에게 은혜가 될까요? 우리의 추악한 죄의 본성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은 그 마음이 변치 않으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때문에 그래요. 다 알고 계시지만, 다 모든 것을 꿰뚫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 이유, 하나님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 이유,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이유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지하심은 나에게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은혜다라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다 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어떠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때로 하나님의 전지하심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예전에 청년 사역을 할 때 주로 오는 상담은 이성교제예요. 근데 이때 다 알아, 네 마음 다 알아라는 이 한마디가 그 청년들의 마음에 위로를 더하더라고요. 하물며 저의 그 부족한 한마디에도 위로를 받는데, 우리의 마음속 가장 깊은 것까지도 아시는 하나님께서 네 마음 다 알아 라고 하신다면 그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모를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장 깊은 것까지도 아시는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을 안다, 우리를 온전히 아심이 우리를 온전히 위로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오늘 시편 139편 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이에요.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내 추악한, 내 연약한 모습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앞뒤로 둘러싸시고 나를 안수하셨대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여전히 죄악 가운데 추악한 그 모습 내가 알고 있지만 한쪽 팔로는 아이를 안고 한쪽 팔로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을 지금 안아주시고 쓰다듬고 있다라는 거예요. 알고 계시면서, 전지하시면서도 다윗을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다윗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십니다. 오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저는 하나님의 전지하심으로 말미암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온전한 위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연약함과 추악함에도 불구하고,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는 주님의 참된 위로를 경험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 전지하시다라는 이 말에는 같이 가는 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기억하신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라는 것과 세트로 가는 그 한마디가 있는데 그것은 기억하신다라는 말입니다. 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8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이 노아 말씀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8장 1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아멘. 하나님이 기억하셨대요. 노아를 기억하셨대요. 노아를 기억하셨는데 기억하시는 그때부터 바다에 물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 그때부터 이제는 심판과 저주의 죽음의 물이 아니라 다시금 생명을 살리는 재창조의 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심을 8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는 말 뒤에는 항상 다른 게 하나 더 와요. 그건 뭐냐면 반전입니다. 반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그 다음에 반드시 나타나는 사실은 반전이에요. 반전. 아니나 다를까 성경에는 이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19장에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심판을 당해야 될 롯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창세기 30장에서는 라헬을 기억하셔요. 라헬을 기억하시고 태의 문을 열어 주십니다. 출애굽기 2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하셨던 언약을 기억하시고 모세를 준비하시고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1절에서는 한나의 기도를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릴 사무엘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는 그 사실에는 한 가지가 반드시 붙는데 그것은 반전이에요. 반전. 결핍되고 부족함이 있었던 그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그 상황을 반전시켜 주셔서 채우시고 넘치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구약에서는 계속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전지하시다 또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모든 걸 아시지, 날 안아주시지, 하나님은 그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반전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139편 6절에 다윗이 이걸 아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하나님, 이거 진짜 어마어마한 사실이네요. 하나님, 이거 정말 놀라운 사실이네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는 그게 그냥 하나의 철학적 사고가 아니라 실제적인 내 삶 가운데 역사심이었네요. 하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또는 하나님이 전지하심은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지하심은 하나님의 기억하심과 함께하면서 우리의 삶을 날마다 반전의 역사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대한 은혜예요. 그런데 전지하심이 마냥 우리에게 좋게만 받아들여지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할 때 때론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나님, 이건 좀 지나가셔야죠. 이거 좀 하나님이 좀 잊으셨으면, 그래도 이 부분은 조금 하나님이 눈 감고 지나가시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 굳이 이것까지도 기억을 하십니까? 다 잊혀진 건데 왜 굳이 그거를 끄집어내서 나에게 말씀하십니까? 좀 잊어주시면 안 됩니까? 우리의 죄성과 하나님의 속성이 충돌을 일으켜요. 내 죄성은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억누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알고 있다는 이 사실을 누르고 싶은 겁니다. 왜요? 나를 위해서, 나의 합리화를 위해서, 내 죄성에 대한 합리화를 위해서. 근데 이게 우리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다윗에게도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도 이 전지하심에 대한 은혜가 고백되지만 동시에 이 전지하심이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게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7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낮과 비추이 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의 전지하심이에요. 7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의 편지하심입니다. 편지하심은 하나님이 어느 곳에나 계시다라는 의미죠. 그렇다면 다윗이 하나님의 편지하심을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7절에 나옵니다.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고 내가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이 피한다는 의미가 그냥 이렇게 좀 가볍게 이동하는 건가? 장소를 이렇게 이게 바꾸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지금 하나님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피한다는 의미는 적극적으로 이 자리에서 내가 정말로 필사적으로 벗어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마치 야곱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형에게 피하고 도망가다라는 의미가 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모세가 관리인을 죽이고 바로의 눈앞에서 도망가는 것, 이게 이 피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다시스로 가려고 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피해 도망가다라는 것이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어떤 크고 광대하신 이 전지에 대한 부분을 알고 자신을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피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피하려고 하면 하늘 높이도 가봐요. 그런데 거기에서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십니다. 땅 가장 깊은 곳 스올에 내가 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새벽 날개치며, 아까 한수 목사님 그 말씀이, 그 가사가 정말 마음에 와닿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새벽 날개가 뭐죠? 그 사람들이 볼 때의 지평선, 바다의 끝, 그곳에 갈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높은 곳, 가장 깊은 곳, 가장 먼 곳으로 내가 하나님을 피하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다윗이 하나님을 열심히 피하려고 하는 그곳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편지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열심히 피하고 벗어나려고 하는 그 마지막 끝자락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편지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139편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피하려 할 때 하나님 거기 계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그걸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네요. 하나님을 열심히 도망치려고 해보십시오. 그 끝에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편지하심을 알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 정말 있는 힘을 다해 피하려고 할 그때에 하나님의 편지하심, 하나님 여기 계시는구나, 하나님 여전히 이곳에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처음에 드렸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꺼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히 존재하시는 그 방식, 또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경험하는 것을 임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멀리하는 그곳, 하나님을 가장 떠나려 했던 그곳에서 다윗이 했던 경험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었어요. 많은 다윗들의 삶들이 있지만 다윗에게는 평탄한 삶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마냥 모든 것이 좋았던 때는 아니었어요. 전쟁에 나갔을 때 때로는 전쟁에 패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기도 해요. 하나님께 열심히 간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 상황을 마주할 때에
적군으로부터 조롱을 받아요. 적군으로부터 멸시를 받습니다. 심지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멸시를 받아요.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든가 했더니 시편 13편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기도해도 간구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상황이 변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십니까? 우리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자녀의 앞날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자녀의 가정이 정말 새롭게 세워지는 것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그런데 기도해도 다윗과 같이 여호와여, 잊으셨습니까? 이게 뭡니까? 이런 하나님이라면 내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떠날 수 있죠. 다윗도 떠나거든요. 그 자신의 신세한탄을 하면서 떠나거든요. 그런데 떠난 그 끝자리에서 다윗은 한 가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떠났던 그곳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멀어졌던 그곳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첫 번째 13편 1절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이게 뭡니까? 탄식으로 시작했던 그 고백이 5절 6절에서는 바뀌어요. 하나님의 전지하심 또는 하나님의 편지하심을 깨달은 다윗의 고백을 한번 저희가 같이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라. 아멘. 여기 계신 분들, 또 함께 예배드리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아마 각각의 상황들이 다 다를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로 1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셔, 하나님 내 모든 걸 다 아셔, 하나님 감사합니다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날마다 그냥 하나님과의 임재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기도해도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나 잊으셨습니까? 이 변하지 않는 상황 어떻게 합니까? 시편 46편의 고백과 같이 내 눈물이 쥐하로 내 양식이 되었습니다. 이 고백으로 정말 하루하루 침상이 눈물로 적셔지는, 눈물을 날마다 양식으로 삼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어떨 때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그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하나님과 멀어진, 그게 오히려 익숙해진 것 같은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아무리 가장 멀리 또는 가장 높이 또는 가장 깊은 곳에 우리 하나님을 피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절망과 낙심의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편재하심,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누릴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자리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때로는 낙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누리며 힘차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